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 누구도 함부로 해하거나 취할 수 없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야곱의 가정에 닥친 큰 불행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야곱의 입을 잠잠하게 다무시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 말씀이었지요. 그렇게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가정에 닥친 큰 불행을 이제 해결해 가시는 모습을 오늘 3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겜에서 있었던 그 악한 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의 가정에 이제 복수의 칼이 들어오게 되고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끼리, 지역에 있는 민족들끼리 이제 연합을 해서 야곱의 가정을 공격할 수도 있을 그런 큰 위협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 야곱의 가정이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한 번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31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시작을 베델로 올라가는 것에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칫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을 이제 그곳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그 시작을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야곱을 향해서 너는 그 베델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고 너를 택했고 너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었고 그래서 네가 그곳에서 내게 제단을 쌓고 나와 약속했던 바로 그곳 그 베델 너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사랑이었고 첫 구원이었고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지금의 우리의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게 해 주었던 거지요. 근데 그때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그 영광스러운 너무너무 벅차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주체할 수 없었던 큰 기쁨의 그때의 그 기억을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시간, 구원의 때,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베델을 경험할 수 있는, 베델의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제 야곱이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어서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가족들과 특별히 그의 아들들과 함께 세 가지의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첫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의복을 다시 바꾸어 입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언뜻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이 세 가지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 세 가지의 모습,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고집부리고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길을 걷고 있었던 그 길에서 멈추어 서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 새롭게 살아가는 것,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이에요. 회개는 우리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회개는 마음의 작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로만, 우리의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 야곱의 말대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말이 끝났을 때에 이 가족들 모두가 4절 말씀에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하면서 야곱이 요구하고 있었던 것을 다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베델로 찾아가게 되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는 내 생각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회개는 내 마음의 모습으로만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반드시 돌아가는 것. 지금 걷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내 마음, 내 욕심, 내 뜻대로 하고자 했었던 내 인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해요. 저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음까지 기뻐하심으로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진정한
회개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종료주의를 보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이유, 나아가 주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진정한 회개를 이루시기 위함임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러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네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너의 새 이름이다. 라고 이스라엘을 인정하시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는 왕에 관한 약속, 지도자에 관한 약속, 리더십에 관한 약속, 본보기에 대한 약속, 통치자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개인, 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어떠한 인물들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시는, 아니 야곱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았던 아들들, 선한 것에 미련하고 악한 것에 오히려 더 지혜로웠었던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베델로 돌아서게 되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베델로 돌아서는 그 시작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통치자의 모델로, 이 땅의 하나님 통치의 모델로 세워가고 계시는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시는 문희교회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시는 문희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 모델이 되는 가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진정한 회개를 이룰 때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 통치가 임하는 가정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 비전을 안고, 이 꿈을 안고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베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야곱 한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장소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전체의 장소로 확장시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야곱의 베델에서 이스라엘의 베델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회개의 그 아름다움에 복된 삶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이 나라의 하나님이 되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꿈이 있으십니까? 그냥 나 하나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해,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면 감사하지, 나 하나 겨우 잘 되면 됐지 뭐 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손들을 통해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온 땅에 창대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비전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돌 기둥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큰 믿음의 기둥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교회를 만들고 반석 같은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냥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만족해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가정을 택하셨고,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노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노라고, 우리의 사망의 권세까지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노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를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그 회개는 죽어야 돼요. 그 회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회개는 모든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것이 겟세마네였고, 그것이 바로 저 십자가였던 겁니다. 고난주간, 그냥 보내는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왜 그 길을 걸으셔야 됐는지, 주님께서 왜 꼭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됐는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고 그것을 위해 같이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이번 고난주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계속 이제 모여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이번 고난주간이 그냥 매년 반복되어지는 그런 매년마다 있어지는 절기로서의 그러한 고난주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내 삶에, 내 인생에 진정한 회개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